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다들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준비되었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읽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유산은 죽은 사람에게 물려받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취급하며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을 모욕하는 버릇없는 아들의 요구를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눠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며칠 뒤 아버지에게 유산을 챙겨 짐을 싸서 멀리 떠나갔어요. 거기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아갔어요. 아버지의 유산으로 신나게 즐기면서 점점 돈은 떨어져 갔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 주변에서 같이 즐기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떠나갔어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마침 둘째 아들이 사는 곳에 아주 심한 기근마저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주 어려워졌어요. 더 이상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둘째 아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결국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쥐엄나무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밥 같은 건데 사람들은 먹지 않고 돼지나 소가 먹는 콩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가난한 형편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남아도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하인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하인 중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말씀드리자.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한편 아버지는 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까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직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아들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며 힘껏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잘 왔다. 잘 돌아왔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그 몸을 씻기고 가장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큰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함께 먹고 마시고 한갑도 부르자꾸나. 한편 그 일이 있는 동안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하인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하인은 그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반갑기는커녕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을 보러 밖으로 나와 아들을 달래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씩씩거리며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난 그동안 착한 아들로 살면서 말썽도 안 피우고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다 날려버린 당신의 저 아들을 위해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너의 거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반갑게 맞으며 귀히 여김으로 환대하시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자가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다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곳이에요. 비유에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줘요. 먼저 비유 속 아버지는 누구에 대해 가르쳐 줄까요? 맞아요. 비유 속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어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많은 돈을 써서 잔치를 벌이며 아들을 환대해요. 마치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컸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아버지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낭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쁘게 맞아주세요. 다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을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요.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불평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해요. 먼저 믿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비유 속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쁘게 맞으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요. 알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둘째 아들을 맞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 마음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1번 유산, 2번 일자리. 자, 과연 정답은? 두근두근. 맞아요. 정답은 1번 유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맞아요. 막 저금했어요? 아니, 막 흥청망청 쓰면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나요? 1번, 화를 내며 쫓아냈어요. 2번,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끌어안으며 기쁘게 맞이했어요. 자, 과연 정답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쫓아냈던가 기쁘게 맞이했던가.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버지께서 기쁘게 맞으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는 분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요? 1번, 혼을 내주길 원했어요. 2번,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맞아주길 원했어요. 자, 과연 정답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맞아주며 환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이 시간 함께 헌금을 드릴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헌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헌금이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예요. 주기도문도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끝까지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송 부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